시편 5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또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분리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깊은 탄식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아침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주께 피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의 두 길과도 연결된 이 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주께 부르짖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주께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들으소서라고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이미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왕 자신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왕이 스스로 나라의 일이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영원토록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왕은 최고의 재판관으로 모든 일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작은 재판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면서, 왕이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의 아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로운 판결을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아침마다 모든 것을 주께 아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 때에도 새벽은 바로 재앙과 심판이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이 전투 행렬로 배열하거나 또 진설병과 재물을 가지런히 배열할 때 사용하는 정돈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재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아침에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둘째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모든 형태의 악과 부정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부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은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악한 자와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싫어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헛되이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을 하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의 성품을 묘사할 때 그 생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같아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악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묵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다행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라고 하죠. 시편 1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의인과 악인의 두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버려두신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를 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악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결정하는 삶의 유일한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의인들의 삶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의 삶 전체에 울타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결국 의인과 악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악해진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파멸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1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내 삶의 결론인 것이죠. 의인들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파멸은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내 삶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만함, 거짓말하는 것,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 속이는 것 등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행한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만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사랑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끝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무리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을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하다고 했으니까 많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오직 의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에 있다는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큰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그분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한다는 이 말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 자신의 인도하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곱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그 방향이 틀리지도 않고 어떤 장애물과 유혹물도 없이 곱고 평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길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한 길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안전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풍년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가는 길에서는 숨어서 의인들을 죽이려고 그 틈만 노리고 있는 엄청난 원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처럼 주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가는 길이 주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내 식구들의 죄만 보고 나는 죄가 덜하다면서 먼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내 혈기만 드러내고 내 분노는 항상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남편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합니까?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윗은 당시 그 원수들의 성품을 열거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죄를 짓고 자기를 합리화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것 같고 때로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인격 모독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서스럼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인간이 처참한 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입이나 목구멍이나 혀는 모두 우리 몸의 발성기관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유다의 무덤은 동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무덤이 동굴이다 보니 입구를 막아놓은 돌만 치우면 시체가 드러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풍겨나는지 모릅니다.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그곳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에 큰 돌 하나만 막아놓으면 내 속에서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무덤의 문이 안 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입 바로 아래 모든 것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악취가 풍기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은 입만 열면 내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풍겨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드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끝만 번지르하게 회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혔던 돌이 굴러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픈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선한 일을 할 때는 입으로 온갖 생색을 따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생색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며 생색하는 탁월한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하며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사방에 진동하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본성에 주목하며 악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반대잖아요. 신앙심이 없게 된 자고 무신론자고 도덕과 법적으로 죄를 범한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이고 무죄한 사람을 위협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꾀라고 하는 것이 충고라고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악인들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에는 진실이 없고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파괴적인 악인들의 내적인 감정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목구멍은 죽음을 상징하는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입을 열고 온갖 악취를 내는 말을 쏟아내는데도 그 충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말도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겠네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마비가 되고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번다는 그 목적만 취하다 보니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 말도 달콤한 유혹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교모하게 꾸며난 아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꾸민 흉계에 걸려 넘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것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이렇게 이 다윗이 강력하게 자기 꾀로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것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술수를 쓰는데 너무나도 잘 살고 내가 모든 담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삶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따라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많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머지않아 응답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이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도 말합니다. 바로 악인들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방패는 단순히 호위보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시편 5편도 1편과 비슷한 결론을 가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시편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1편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2편의 주제는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적용할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와 똑같은 표현이고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인간은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지만 주를 배역하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주를 배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만이 주의 보호로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주를 배역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주께 피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랄 때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저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하는 나 자신이 진짜 내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썩은 시체의 냄새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아침마다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이니라 하였고 말씀을 묵상하여 주께 피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무늬만 큐티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내 죄 보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를 증거하며 주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곤란 중에 너그럽게 대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무덤 같은 입을 열어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내 말과 생각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어 가정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